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79장 다 이루었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의 7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오를 중심으로 12시를 중심으로 3마디의 말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을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강도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보통 죄 지은 사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인간 사회에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확답을 주셨다라는 것.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 효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연약한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를 지나서부터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저절히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번째 말이었던 목마르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깊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목마르신 것은 육신적으로 목마르셨지만 영혼에 대한 목마름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목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오늘은 6번째입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외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2가지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싸움에서 이겼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 이 예수님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진승처럼 피 흘리시면서 저절히 달려 돌아가신 이 싸움이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나 처절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형적 보기에는 진 것 같은 싸움에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가셨냐면 내가 이겼다 라고 우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싸움에서 죽으면 그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이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탄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패배한 것인가? 이 모든 싸움에는 싸움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싸움을 뭘 놓고 싸웁니까?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있으면 보통 싸움은 뭘 갖고 싸우죠? 네, 옛날에 고대의 모든 싸움들은요 땅을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위대한 것은 땅을 많이 뺏어고 전쟁해갖고 많이 뺏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싸웠던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도대체 뭘 놓고 싸운 싸움일까요? 네, 주권을 가지고 싸운 싸움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싸움을 했냐 하면 사단의 주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데 사랑과 공의는 조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다 보면 공의가 충족될 수 없고 공의를 세우다 보면 사랑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다. 모든 죄는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용서해주면 사랑은 되는 거지만 공의가 충족될 수 없고 그 죄를 형벌을 하게 되면 사랑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말에 맞아.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있어. 그러면서 3분의 1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그 말에 사단이 주장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건데 사단이 주장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기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사단이 주장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는데 사단이 이러한 얘기에 여기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찬성을 했을까요? 그래서 남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했던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인 이타적인 사랑 사이에서 사실은 사단이 얘기했던 이기적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타적인 사랑의 결과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도 이타적인 사랑이 사라졌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주장했던 이러한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주장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정부의 이타적인 사랑의 이 율법이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온 우주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직까지 그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로 3분의 1은 사단을 쫓아갔고 3분의 2도 의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조약돌을 던지는 것처럼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즉시로 없애버릴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역의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이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그 씨앗, 여러분 씨앗만 봐서는 그 씨앗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 거고 하나님이 율법의 근거가 되는 이타적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히게 함으로 온 인류가 어떤 사랑이 온 우주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사랑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때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아니하고 이 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디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 막둥이 별이었던 지구를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완벽한 환경 속에서 창조되고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조차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보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단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다. 아담조차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아담조차 순종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지금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능을 보면 끝나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있냐면 문제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 답이 없다든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그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누구 책임입니까? 시험 낸 사람 출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데도 마칠 수 없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상위 1%의 공부 잘하는 사람도 풀 수 없는 문제면 이 문제가 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출제 낸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있는 그 고 점수를 가졌던 사람이 맞힐 수 없는 그 문제에 답이 없으면 출제자가 잘못된 것처럼 아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잘못 출제하셨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4000년간 이 주장이 우주에서 설득력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단의 설득력에 온 우주에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주장을 무마시킬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이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담처럼 완벽한 그런 유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죄로 인해서 손상된 연약한 유전자로 이 땅에 인성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연약한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지키셨다면 그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만 이것을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초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령 시절로 성장해서 십자가까지 가는 모든 길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오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초조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광야에서부터 갈바리에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 빛나게 해줄 뿐이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투장에 계속해서 그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셔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어두운 곳이고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진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사단의 이기적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두 사랑이 대조적으로 비친, 빛과 어두움이 대조적으로 보여진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속성은 내면적인 속성입니까? 외형적인 속성입니까? 내면적인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 속에서 천사들이 다 살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느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있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부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부자라고 안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러지 않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이런 속에서는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실은 사랑하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이럴 때 부모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이 자식에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예, 똑같은 사랑이지만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잘 못 느꼈던 사랑을 힘들고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조화된 그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천사들과 이 우주 거민들이 그 사랑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인지되지 못한 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야광이 이렇게 환한 곳에서는 빛이 비치고 있지만 인지되지 않지만 야광이 어디 가면 환하게 비칩니까? 어둠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하늘에서 인지되지 못했던 사랑이 모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더 밝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더 가장 밝은 모습으로 보인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는 이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희생과 겸손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곳이 십자가고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희생한 곳이 생명까지 주면 어떤 희생이 더 있겠습니까? 그곳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가장 어두움의 장소에서 온 우주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는 정말 이 희생과 겸손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면서 돌아가시는 그분을 희생과 겸손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는 경탄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과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이제까지는 기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했던 그 사탄의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과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보여지면서 사단이 이제까지 온 우주를 기만했던 그 기만, 그리고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 옆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네, 예수님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와 사랑으로 온전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가명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옳고 이타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십자가에서 보여지면서 이기적인 사랑의 그 결말이 어떤지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다시는 사단이 우주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기만에 속아 넘어갈 우주의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겼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근데 이제 이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그 자리에서 이 전쟁에서 사단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온 우주는 사단의 존재를 이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인류는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죄인으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하나의 죄인으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야 됐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인류는 이제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때 없애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우주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관점, 또다시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인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빚이 해결되었다라는 이제 이 인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빚을 갚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빚을 졌나? 이런 거예요. 우주적으로는 사단이 뭘 갖고 트집을 잡았냐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주장했다면 인류에 대해서는 사단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나도 죄 지은 다음에 쫓겨났으니까 인간도 똑같이 나랑 죄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인류도 쫓겨나야 된다. 맞습니까? 왜 나만 쫓겨납니까? 죄 지은 인간도 똑같이 쫓겨나야지.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주장이 여러분 정당할까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잘 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해 주셨는데 사단은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사단은 이렇게 용서를 안 해주실까요? 사단과 사람의 입장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하였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 알고 있었고요.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다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다 알고 그분의 품성도 알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어떤 입장이냐면 사실 여러분들 인류가 그런 입장으로 사단과 다 알아서 범죄했습니까? 사단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가지고 범죄했습니까?
인류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인류는요, 창조 당시에 사단처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사단의 말을 속임당해서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몰라서 속았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마약 밀수범이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서 아줌마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이거 저기 동남아시아까지 옮겨다 주면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비행기표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짐 하나를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줌마는 그냥 이거 갖다 주면 여행시켜주는 말에 속아가지고 아줌마들이 그것을 운반하다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시킨 주범하고 공범하고 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주범은 이 마약이 얼마나 나쁜지,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유해성을 다 마약의 유해성을 알지만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그것을 어긴 거고요. 공범들은 그냥 단순히 동남아시아 관광시켜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옮겼다면 똑같이 걸려도 똑같이 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인류는요, 속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다시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인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도 쫓겨나왔으니까 인류도 쫓겨나야 된다. 나처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와 사단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주장하는 거는 예수님은 맞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율법은요,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았다라는 그 칭의의 의미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게 정말 예언의 신이 영감의 글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품성을 개발시키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무슨 품성을 개발시키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보면 품성을 개발시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품성이 부족한 사람이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여기 보면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품성을 개발시키셨을까요? 10,000볼트, 20,000볼트의 이런 전류가
이런 선풍기나 전기난로에 직접 꼽으면 선풍기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속에 오셔서 우리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견딜 수 없죠. 너무 높은 전압이 전기 제품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능력이 인간에게 오면요,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0 전자 제품을 미국 같은 데 가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서 사용합니까? 도란스로 전압을 낮춰갖고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그분의 신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개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개발시킨 다음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서는 개발시키신 후에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품을 개발하시고 인성을 쓰시고 살아가신 그 모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이 놀라운 값을 치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에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과거의 모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면서 그분의 의를 우리 걸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신용카드 빚진 사람이요. 빚만 갚아주면 그 다음에 빚 안 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을 왜 지겠어요? 돈 없으니까 신용카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의 삶을 이 이후의 삶,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삶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성화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작아지십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고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이게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 광선을 받기만 하면 배, 사과, 감 이런 게 어떻게 달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태양 광선을 잘 받으면 그 안에서 광합성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과일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 사과 달리는 것도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구속의 과학이고 구속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식물들이 태양을 바라보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죄된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신의 성품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칭의와 또 성화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독교는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바라보는 종교라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 지난 일요일 날 저쪽에서 김장을 담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사모님 제가 요즘 미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왜 미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타를 배우는데 맨날 기타 치면서 그 노래하고 그것을 계속 보고 집중했더니 자나깨나 그 치는 유행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접촉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닮아갑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계속 의지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이러한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리고 이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까지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굳센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